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복음서에서 처음으로 이 마태복음에 하나님 나라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것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더 이상 거부하거나 회방하거나 거절하지 말고 정말로 순종하며 받으라라고 전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성령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아주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 한편으로는 얼마나 이것이 축복인지, 반대로 성령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만큼 큰 축복이지만 반대로 이 성령을 회방하며 성령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것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여기서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질책 중에서 가장 강한 질책의 말씀이 바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들 속어를 쓰지 않습니까? 속어를 쓰는데 이게 사실 독사의 자식은 그냥 못됐다, 아이고 못된 놈들아, 아이고 악한 놈들아 이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훨씬 더 영적으로 우리가 여러 이제 속어들 중에 개 자식도 있고 또 이런 자식 저런 자식 있는데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할까요? 그건 이 유대인들에게 성경에서 뱀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단순히 그냥 못됐다가 아니라 하나님 가장 반대편에 있는 가장 영적으로 사악한 것의 표현이 바로 이 독사의 자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듣는 쪽에, 특히 이게 유대인들이라면 듣는 쪽에서는 가장 기분 나쁘고 가장 정말 이 마음에 그런 말이 이 독사의 자식이란 표현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을 두 번 쓰시는데 나중에 마태복음 22장 가면 또 거기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모두 다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왜? 우리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거든요. 웬만해서는 사람들을 참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초청하시고 사람들을 아끼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분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엄중한 책망, 독사의 자식이라고까지 말씀을 합니까? 도대체 저들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강하게 저 바리새인들이 살인죄를 짓고 왔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에게 아니면 강도짓을 하다가 잡혔습니까? 아니면 간음죄를 범하다가 잡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지금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지금 우리가 TV에서 보면 요즘은 윤리적인 죄가 범해집다면 거의 대부분 요즘은 이 가족 존친 사례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사실 참 우리 시대 이런 윤리적인 죄, 우리 나름대로 윤리적으로 좀 괜찮고 너건 정말 못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바리새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르는 것 아니에요. 저들이 얼마나 십계명을 지키면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것은 저들이 살인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저들이 강도짓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저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 말하면 성령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어떻게 거부하느냐? 총칼을 들고 나는 하나님 나라 싫습니다. 나는 저항할 겁니다. 총칼을 들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현수막 붙여가지고 피켓 들고 성령 반대 막 이렇게 지금 시위를 하고 아니면 성령이 임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자
뭐 이런 식의 반대가 아니라 그 성령을 말로써 비난하고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오늘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저들을 향해서 정말 너희가 자신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너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백성다우려면 먼저 마음을 바꾸고 말을 바꿔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말해가지고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말은 마음의 열매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밖으로 뭔가 표출되어져서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마음이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흔히 우리 마음을 표현할 중에 선물, 마음의 표현인 거죠. 마음의 열매로 선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내 마음이 어떤 행위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우리 마음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표현, 열매는 말이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들어있는 것 말로 표현한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걸 표현하는데 뭘로? 말로 표현한다.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며 우리가 그 사람 선물을 받아보며 뭘 압니까? 그 사람 마음을 알죠. 똑같이 그 사람 말을 보며 그 사람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사람 말을 보며 그 사람의 됨됨이를, 인격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나무의 비유로 예를 들어서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어떻게 압니까? 열매 보면 안다는 것이죠. 저희도 시골에서 살아서 웬만한 나무 보면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아는데 그래도 이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다 싶을 때 열매 딱 보면 사과 열리면 사과나무고 배 열리면 배나무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은 나무와 같고 우리 입술의 말은 열매와 같다라고. 그래서 이 열매하고 이 나무하고 서로 다를 수 없다. 이 입에서 선한 것이, 선한 열매가 나오면 나무가 선한 것이고 이 입에서 악한 것이, 성령을 반대하는 것이 나오면 그 마음이 나무가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썩은 나무, 악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마태복음 7장에 산상설교 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아주 강조하면서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무엇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알려면 말의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신령한 영적인 사람인지 이런 표나 신분증 봅시다. 신분증에 이 사람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적혀 있는 게 아니고 직분에 목사니까 다 하나님에 속합니까? 장로는 다 직분이 그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은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열매다. 말은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척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낸다. 그럼 그 사람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부정적인 게 가득하니까 입으로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고 마음속에 부정적인 게 가득한 사람이 바로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의심하는 말, 불평하는 말 많이 한다. 그 사람 의심하고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남들 헐뜯기 좋아하고 비난하는 말을 잘하는 사람,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 비난의 사람입니다. 반대로 감사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그 마음속에 감사가 많으니까 감사의 말을, 그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화평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들어가면 시비를 걸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게 친구들이 어떤 모임이든 늘 시비를. 근데 어떤 사람은 늘 좋게 생각하고 좋게 말하면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화평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믿음의 사람은, 우린 다 성도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니까 입술에 표현되어 나오는 것이 믿음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마음과 인격을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성도입니다,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불신앙적인 말이나 세상적인 말을 많이 하면 이게 모순인 거죠. 예수님은 그럴 수 없다. 너그 말을 들어보니까 네 속에 악독한 것이 가득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성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말 속에 세상적인 말, 불평적인 말들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의 말, 복된 말, 화평의 말, 감사의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만 들어봐도 저 사람 성도구나, 그죠? 믿음의 말을 하니까 성도고 감사의 말을 하니까 성도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의 이 말은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표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말은요, 우리 삶의 키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4절 5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아멘. 혀를, 큰 배를 움직이는 키에 비유합니다. 아무리 큰 배, 유조선이나 컨테이너선 같은 어마어마하게 큰 배도 방향은 어떻게 잡아갑니까? 선장이 키를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저희들도 어릴 때 시골에서 꼬만한 아이들도 배를 몹니다. 노젓는 배도 때로는 몰지만 때로는 이렇게 엔진 있는 배들도 몹니다. 그래도 아이도, 아무리 작은 아이도 배 키를 가지고 배의 방향을 조절하면서 몹니다. 자동차로 비유한다면 아무리 큰 컨테이너 트럭 같은 어마어마하게 큰 트럭도 뭐가 돌립니까? 핸들 가지고, 조그만한 핸들 가지고, 그죠?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 그 큰 차가 왼쪽으로 가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그 큰 차가 오른쪽으로 갑니다. 사람한테는 뭐가 키일까? 사람한테는 뭐가 핸들일까? 인생의 핸들, 인생의 키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바로 너희의 말이 인생의 핸들이고 인생의 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내 말이 오른쪽으로 향하면 내 인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되고, 내 말이 왼쪽으로 향하면 내 인생이 왼쪽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하는 대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그 오른쪽에 가서 얼마나 크게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말을 하는 쪽으로 인생의 방향이 그렇게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어디로 가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까? 삶의 목표. 나는 이제 감사하는 삶을 살자. 그러면 핸들을 감사 쪽으로 돌리십시오. 어떻게? 감사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며 그게 인생의 핸들을 감사의 삶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래도 우리 교회 오는 이 코로나 완중에도 예배당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나름 믿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싶다면 뭐부터 하라? 믿음의 말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핸들을, 인생의 핸들을 그렇게 돌려야 됩니다. 믿음의 말부터 해야 믿음의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우리의 말이 우리 삶에 얼마나 키가 되고 또 방향이 되는지 아주 대표적으로 가르치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저게 몇 장 몇 절이라고요? 민수기 14장 28절. 14 곱하기 2 하면 28이 됩니다. 머리 나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성경 구절 하나도 저렇게, 그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말에 대한 정말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민수기 14장 곱하기 22해서 28절에 뭐라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누구 귀에?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광야 시대 얘기거든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많이 했습니다. 죽겠다, 못 살겠다, 못 간다, 힘들다 막 했습니다. 하나님 귀에 그대로 들렸습니다. 들린 대로, 너가 말한 대로 죽겠다 했으니까 다 죽었습니다. 못 간다 했으니까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힘들다 했으니까 정말 힘들게 그렇게 지내도록 정말 너가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다 행해 주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능히 이길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다, 믿음으로 취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대로 정말 저들은 죽지 않고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 할 때 그들은 들어갈 수 있었고 살아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가 뱉는 말은, 특히 내가 비난하고 욕하며 그런 또 안 좋은 말 하며 그 사람도 들을 뿐만 아니라 내 심령에도 들립니다. 독을 뿌리면 있죠. 그 독이 그 사람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도 독이 되어서, 근데 더 심각한 건 내 말을 누구도 들으신다? 하나님도 들으십니다. 내 말을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데 성도의 말은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귀에 우리의 축복의 말이, 은혜의 말이, 믿음의 말이, 감사의 말이 들려지도록 하고,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하고 우리가 감사한 대로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좋지 않은 그 많은 말들은 그 사람만 파멸시키는, 우리 어릴 때 어른들이 문디 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말들을, 좋지 않은 말들을 많이 쏘는데 그게 아이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사실은 우리가 남들한테 비난하는 말들이, 좋지 않은 말들이 내게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침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번 주 우리 외울 요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다시.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 말씀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네 한 말이 네 마음이고 네 믿음이기 때문에 네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좋게 보고 좋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네 말을 보고 그렇게 한다고 하십니다. 말 중에서 가장 좋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말이죠. 감사의 말이고 축복의 말입니다. 그죠? 믿음의 말들이, 감사의 말들이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것이 들려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감사대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말을, 그렇게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선한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내 말은 기본적으로 야고보서에서 길들여지는 혀와 말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기를 들여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돼요. 말이 그냥 말을 좀 잘하려고 해도 훈련을 해야 되고요. 선한 말을 해도 훈련을 사실은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스피치 말들은 철저하게 저는 훈련되어진 말입니다.
제 고향의 섬에, 욕지 섬에서 저처럼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말투 자체가 제같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제 이름을 얘기할 때도 우리 촌 사람들은 원이라라고 저한테 부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은이라 이랍니다. 억양 자체나 뭐 이 말투나 이런 게, 저는 섬에서 유학 와가지고 내가 섬티 안 내려고 정말 이렇게 책을 소리내어서 읽고, 아나운서들, 또 라디오 DJ들, 또 심지어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시 낭송집도 사가지고 들으면서 계속 훈련을 하는 거죠. 좋게 말하고 또 또릿또릿하게, 목사가 되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아무튼 말은 다듬어야 됩니다.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선한 말은 다듬고 훈련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선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의 핵심, 마음이, 오늘 예수님께서 34절에 뭐라 합니까?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에 가득한 것을 어디로 뺍니까? 뒤로 빼죠. 배에 없는 걸 뒤로 낼 수 없어요. 그죠? 딱 뒤로 나가는 건 좀 더 내 배에 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 배에 있는 것은 뒤로 나가고 마음에 있는 것은 어디로 나온다 합니까? 입으로 나온다.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입으로 더러운 게 나오고, 마음에 못된 게 있으면 입으로 못된 말이 나오고, 마음에 시기 질투하는 게 있으면 입으로 시기 질투가 나오고, 그러므로 입으로 좋은 선한 말들이 나오려면 마음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좋은 게, 선한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말을 하려면 먼저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이게 우리 스스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마음 자체가 내가 똑한 마음을 먹고 못되게 살 기다라고 작정을 해서 그렇게 말이 표독스럽고 때로는 또 거칠고 때로는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마음이 잘 그렇게 안 돼요. 왜? 인간의 마음은 죄로 오염되어지고 타락해서 물로 치면 정말 구중물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더러운 악취나는 구중물이 되었어요. 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날마다 세상 욕심이 또 부어져 가지고, 안 그래도 악취나는 구중물인데 그게 계속 쓰레기들이, 안 좋은 것들이 더 많이 와서 이걸 어느 정수기에 돌리면 깨끗한 물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제가 어떤 더러운 구중물을 정수기에 10번 돌리고 마십시오라면 마실 수 있을까요? 그거 구중물인지 아는데 정수기에 10번 돌렸다고 안 마셔요. 왜냐하면 그 더러운 구중물이 쉽게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걸 알거든요. 우리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세탁기에 돌리며 어떤 하이타이를 쓰면 우리 더러워진 몸은 때를 벗기고 옷은 빨면 깨끗해지는데, 우리 이 더러워진 이 마음들, 이 냄새, 악해진 이 마음은 도대체 어떤 세제로 어떻게 세탁을 해야 이게 정말로 깨끗하고 선한 것이 될 수 있을까? 인간 스스로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 마음을 정말 깨끗하게 씻고 새롭게 선하게 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그분이 내 이 더러워진 마음이지만, 정말 구중물 같은 마음이지만 내 마음에 임하면 성령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걸 나무로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과나무가 맺히고 오려면 나무가 사과나무로 바뀌어야 사과가 맺히지, 배나무를 열심히 씻는다고, 탱자나무를 열심히 씻는다고, 따듬는다고 거기에 사과가 맺히지를 않거든요.
사과가 맺히려면 사과나무에 젖붙이든지 아니면 사과나무가 심겨야 되는데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아를 아무리 깨끗하게 씻는다고 닦는다고 내 자아에서 성령의 선한 열매들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오염되고 타락하고 썩어버려서, 그래서 새 나무가 심겨야 되는데 내 마음에 바로 그 새 나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새롭게 심길 때에 내 안에 성령 나무가 심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모든 근거들을 맞추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정말 더 중요한 거,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우리 심령이 깨끗하게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뭘 해야 저 죄인들의 영혼이,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선하게 될 수 있을까? 제도를 바꾸면, 경제를 바꾸면, 지도자를 바꾸면 우리 하나님 그거 아닌 것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은 오셔서 어딜 가서 바꾸어야, 뭘 바꾸어야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성령께서 청와대 가서 대통령을 바꾸며, 성령께서 환경부에 가서 환경을 바꾸며, 성령께서 경제기획부에 가서 이 땅의 경제 구조를 바꾸며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그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바꿔줘야 진정 그 가정이든 교회든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아시기에 성령님은 모든 것을 제쳐놓고 바로 성도의 마음 속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가장 깨끗하게 하고 싶고 가장 새롭게 하고 싶고 가장 온전하게 하고 싶은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성령 나무로 바뀌며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이 땅의 그 무엇보다 내 마음을, 우리 마음을 바꾸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내 마음이 새롭게 온전하게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성령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성령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모시는 것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구중물같이 되고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냄새나는 그런 심령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시며 성령나무가 심기며 그 사람의 마음도 새롭게 되고 새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아직 지금 목사님이 말하는 저 성령님이 뭔지, 성령이 마음속에 임한다는데 그게 뭔지를 전혀 모르거나 또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5월달은 가정의 달도 중요하고 부처님 오신 날도 중요하지만 5월달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오신 성령 강림의 달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도 임하도록,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성령이 임한다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목사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뭐 성령님이 있다던데 성령님이 내 마음에 와야 내 영혼이 새롭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선하게 된다는데 그게 뭡니까? 나도 그 성령님 내 마음에 좀 오이소. 여러분, 정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설교에 정말 이게 좀 그걸 정말 모르시는 분들은 다른 기도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할지 모르지만 그 기도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우리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을 찾고 부르면
영이신 성령님께서 반드시 영적으로 우리 마음에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반드시 내 마음에 임하시며 성령님 그분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아직도 성령의 경험이 없는 분들 꼭 이번 주간에 정말 어떤 기도보다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계속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네, 꼭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 제가 설교하는 성령이 임하는 게 뭔지, 성령의 내주하심이 뭔지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제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기를 기도하시고요. 그게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나무가 바뀌면 새로운 나무가 심기면 그 나무가 자라고 반드시 그 사과나무가 그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나무가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나는 분명히 성령이 내게 임한 줄 내가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걸 분명히 내가 아는데 내 안에도 분명히 성령나무가 심겼다는 것을 아는데 왜 내게는 성령의 열매가 잘 맺지 않을까? 나는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는데도 왜 내게는 그 성령의 열매가 잘 맺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건 내 안에 있는 성령나무가 분명히 있는데 그 성령나무가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나무가 자라야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텐데 분명히 심겨졌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오히려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이 소멸되어져 버리는 사람들. 다시 다르게 표현하면 나무식으로 표현하면 갈수록 시들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 나무가 갈수록 시들어져 가는데 무슨 열매가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심겼다 할지라도 물도 안 주고 햇빛도 안 보여주고 그름도 안 주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 방에 식물들이 많은데 제가 안 죽이려고 세상에 제가 보니까 잡초, 독초 빼놓고는 관심 가지고 사랑하고 물 주고 가꾸지 않으면 잘 자라지 않더라고요. 희한하게 잡초, 독초는 그냥 내버려둬도 언제 내 마음속도 그런 것 같아요. 잡초, 독초는 언제 들어왔는지 이거는 막 쑥쑥 하는데 좋은 나무, 좋은 꽃들은 관심 가지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말랐는지 뭐 관심을 가지고 보여 그래서 가꾸어 줘야 잘 자랍니다. 여러분 안에 심겨진 성령나무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심겨져 있습니다. 근데 한번 쳐다본 적이 있습니까? 관심 가지고 이 나무가 자라고 있는지 이 나무가 얼마나 컸는지 햇빛이 필요한지 거름이 필요한지 정말로 여러분 그 나무를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나무가 성령나무가 잘 자라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정말 우리가 은혜 받고 여기에 좋은 것들을 내 마음에 심겨진 이 자리에 우리가 좋은 그름들을 그렇게 줘야 잘 자랄 텐데 반대로 분명히 성령나무가 심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도 없고 물도 한 번 안 주고 심지어는 성령님이 싫어하는 온갖 죄악된 것 쓰레기들을 그게 다 갖다 부어버리고 분명히 내 마음속에 성령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거기다가 온갖 더러운 것들 온갖 악한 것들 막 농약 비료 막 이 농약 이런 것들 막 다 갖다 부비고 그런데 어떻게 그게 제대로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 나무는 갈수록 시들고 소멸되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미 성령이 뭔지, 성령의 내주하심이 뭔지 아시는 분들은 정말 내 안에 심겨진 이 성령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먼저 이번 한 주간 저 초신자들이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이미 믿은 우리 성도들은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칼럼에도 적어 놓았지만 옛날에 우리 성도들 거의 집집마다 제가 신방 가며 기도 제목 1순위는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이거였는데 어느 순간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이 저 뒤로 밀려버렸어요. 다시 이번 주간에 정말로 내 안에 심겨진 성령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간구합시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며 동행하며 순종합시다. 여러분, 내 안에 영으로 계시거든요. 일주일을 지나면서도 성령님 이름 한번 부르지 않는다며 내 마음의 방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세상에 제일 불쌍한 여자가 잊혀진 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름 한번 불려지지 않는 성령님이 분명히 내 마음의 방 안에 심겨졌는데 계시는데 우리가 이름 한번 부르지 않는다며 다시 성령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성령님은 살아계시고 영이시기에 교통합니다. 내가 이름을 부르며 성령께서 내게 뭔가 감동해 주시고 감화해 주십니다. 어디에? 내 마음에. 성령님은 내 마음속에 내주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 그분이 나와 의사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성령님이 내게 뭔가 감동을 주십니다. 거기에 순종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하게 성령님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야 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정말 무럭무럭 자라게 되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들입니다. 어느 순간 성령님이 내게 자리 잡고 풍성해지니까 내 입에서 어느 순간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옵니까? 사랑의 말이 나옵니다. 무뚝뚝한 거하고 상관없어요. 아무리 황폐했던 사람, 아무리 정말 독했던 사람이라도 성령님이 안에서 자라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해서 그게 입으로 놓아서 사랑의 말이 되고 손으로 놓으면 사랑의 수고가 되는 것이고요. 물건으로 놓으면 사랑의 선물이 되는 것이고 자꾸만 성령님은 내 안에서 사랑으로 표출되도록 성령님은 내 안에서 자꾸만 기뻐하도록 남들은 죽겠다 못 살겠다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 수 있다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우리가 성령님은 계속 내 안에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오래 참음의 열매를 그것이 때로는 입술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삶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타나고 성령님이 내게 그렇게 역사하도록 우리 제가 굿파이브 인사할 때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우리가 좋게 생각하고요. 좋게 보고 성령님 그분이 보시는 대로 그리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그분이 내게서 그렇게 역사에서 이루어 가시도록 나 마음을 내 몸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몸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독사의 자식들 같은 사람들 볼 때 안타깝습니다. 좀 말을 들어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저게 악독한지 그래서 바뀌기를 원합니다. 네 마음이 바뀌고 네 말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말도 내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성령 그분이 내게 심겨질 때 우리 마음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독한 마음도 선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부드럽게 합니다. 내 마음을 부드럽고 선하게 합니다. 성령은
내 입술에 그 열매가 나타나도록 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우리 모두민족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로 성령님 그분이 내 안에 임하시고 충만하여서 정말로 성령 나무가 자라고 내 입술을 통하여서 말만 들어봐도 모두민족 사람들은 다르더라고. 참 저 사람들 말만 들어도 표정만 봐도 저 사람들 안에 선한 마음이 있는 것 같다고, 성령님이 있는 것 같다고. 정말로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고 우리 가정이 5월 달에 우리 정말 성령의 가정, 성령의 교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